우리는 사사 사이클이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지난 8월인가요? 설교를 사무엘서를 시작을 하면서 이 사사 사이클,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패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놀랍게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모시고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나라들처럼 이방신을 섬겼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방 나라들을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도록 매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의 시대가 지속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죠. 이와 같은 반복의 역사를 우리는 사사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사사 사이클을 통해서, 또 사사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혹은 그 군대를 이끌 왕이 없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매우 요상하게 해석하고 해결하려고 하죠. 그들의 해석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이방 나라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신들이 계속해서 이방 나라의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가 왕이 없어서이고, 만약 왕을 세우게 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사사를 통해서 직접 다스리셨습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사사들은 그의 평생에 그 직임을 감당했고요. 또 왕과 같이 세습되지 않았습니다. 사사가 죽고 나면 그 아들들이 사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사들은 꼭 영화에서 등장하는 이 히어로들처럼 일반인을 뛰어넘는 지혜와 괴력을 지닌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보여주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사사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실 왕을 요구하기보다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생각을 먼저 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방 나라에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불순종 때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왕의 제도를 준비하셨죠.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울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왕의 제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기 원하는 그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왕을 세우셔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왕을 다스리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하신 하나님은 정신을 못 차리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요구하시는 왕을 통해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짧은 생각에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왕을 세워서 자신을 다스리도록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미흡한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대로 이스라엘 왕을 세우셔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우리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며 그의 지혜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울에 대한 그 정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여기서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특세를 통해 우리는 룻기의 기자가 보아스를 유력한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느 정도 명성이 있고 부유하고 힘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절을 보면은요, 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준수한 자였고 이스라엘 중에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외모나 외적인 조건이 매우 뛰어났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절과 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이 꽤 괜찮은 왕의 후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실장에 보면 이 사울이 기브아 사람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서를 시작을 하면서 사사기서의 말미에 아주 기록된 끔찍하고 충격적인 그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레위인과 그의 첩에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사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첩이 죽기까지 성폭행을 당했던 곳이 바로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였고요. 또 기브아 사람들이 바로 베냐민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우게 되는데요. 베냐민 지파는 이 싸움을 통해, 이 전쟁을 통해 이 지파가 사라지기 직전까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는 사실은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짐에 있어서 매우 큰 단점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의 아버지가 아무리 유력하다고 해도 사울이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보다 외적으로 조건이 뛰어났다고 해도 그가 베냐민 지파 그리고 기브아 출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왕이 됨에 있어서 큰 오점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울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마도 그러니까 이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방금 함께 살펴봤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유력한 사람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기브아 출신이기 때문에 큰 악을 범했던 이 기브아 출신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백한 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향해 이렇게 기대하시죠.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는 사실, 기브아 출신이라는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대적을 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9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가 아닙니까? 어찌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이 사울이 겸손했던 것 아닌가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울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이 사전적인 의미는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 자신이 의미 있는 중요한 일을 할 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자기 이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고, 또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할 만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이고요.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울은 자존감이 낮은 모습을 거듭해서 보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와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을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무엇라고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 혹은 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언급조차 안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뒤에 이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이 왕이 될 사람을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렇게 세우게 뽑게 되는데, 이 사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비로소 뽑히게 되는 그 순간에 사울이 이와 같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과 2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사울이 무엇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거듭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낮은 자존감은 결국 그의 발목을 잡는데요. 15장에 보면 이 사울이 왕이 된 후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의 모든 가축을 진멸하지 않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당시에 이 전쟁에서 전리품은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의 목숨값이었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바로 전리품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전리품을 기대하고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기대하는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말렉의 모든 가축들, 모든 소유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멸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바로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사울의 선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사울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말이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낮은 자존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사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아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기에 시간 밖에서 사울의 시작과 끝을 모두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가? 사울이 이후에 실패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심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죠. 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두 번이나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 그의 아내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과 아내를 지키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또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화를 제어하지 못해 애굽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였습니다. 또 사울을 이어 왕이 되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았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간음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간음을 한 이 여인의 남편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죠. 성경은 결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을 미화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의 빛과 어두움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도 역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좋지 않은 지파 출신일 뿐만 아니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한편으로는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없음을 보여주는 어떤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심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모두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사울의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의 배경, 그의 미흡한 자신에 대한 이해, 낮은 자존감, 자신감 없음, 두려움, 걱정, 염려, 하나님을 향한 그 부족한 믿음을 모두 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선택하셨고 이렇게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사무엘상 9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사울이 부족함을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이 9장 16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뜻이며, 또 하나님의 권능이 사울에게 임한다는 뜻이며, 또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부족해도 상관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권위를 주셨고, 또 그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사사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더 탁월한 지혜와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끊임없이 낮은 자존감에 스스로를 괴롭혔으며,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며 부족한 자신을 한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부러워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후회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울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다시 한 번 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35절인데요.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 없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실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볼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후회라는 감정은 오로지 한계가 가득한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이 후회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서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만드셔서 모든 앞뒤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15장에서 말하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후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후회하실 수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후회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그 안에 시간과 공간이 포함된다는 사실로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심을 우리는 추측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왜 후회하실 만한 선택들을 하시는지 우리는 근본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이 후회하실 만한 선택을 하시는 부분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사울뿐만입니까? 솔로몬도 그랬고요. 혹은 사람 만드시는 것 자체를 후회하시기도 했고요. 가룟 유다를 세우신 것도 후회하실 만한 하나님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저 성경의 표현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것을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무엇이냐? 여러분, 후회라는 감정은 어떨 때 생기는 것입니까?
무언가를 기대했을 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언가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대했는데 그것이 그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후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에게 하나님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대로 사울이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울을 향하여서 후회하신다 말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후회하심 안에는 어떤 것을 반증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이 사울을 향해 참 많은 것을 기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시기를 기대하셨고, 그래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왕의 임무를 잘 수행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울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느냐? 사울을 향한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사울을 향한 사랑과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로운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듯이 그 누구도 완전한 이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면서 아쉬워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웠으면, 우리가 좀 더 거룩했으면, 우리가 좀 더 사랑이 많았으면, 우리가 좀 더 마음이 넓었으면, 이와 같은 아쉬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간구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지혜를 주시며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원하는 성령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는 기대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자라가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일을 이룰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끊임없이 기대하는 분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느냐? 사울의 시작과 끝을 모두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왕으로 선택하시며 기꺼이 후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크신 그 끝없는 기대와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